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주 안에 서라, 그 동사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의 결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그런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했고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선교하기 위한 거로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하고 의사 누가가 이렇게 같이 4명이 적어도 최소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이쪽 아시아 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보면 이 지도에서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서 그리스 위쪽이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우리 알렉산더 아시지만 알렉산더와 연관되는 이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마게도니아부터 해서 이렇게 아가야로 내려가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위쪽 지방에 제일 처음에 도착한 성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선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 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표현하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중심에 이렇게 출발한 교회이지만 잘 성장을 해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에 커다란 뒷받침을 해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마치 부모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자녀들이 잘 성장해 주는 거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커다란 기쁨인데, 영적인 부모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커다란 기쁨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면류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은 미래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명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그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거죠. 자, 서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스테케테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스테케테. 적들이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중에도 진지를 사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지 사수하는 그런 장면들은 전쟁 기록 영화나 또는 일반 영화에서도 많이 보게 되지만은, 진지를 사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금 진지를 사수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잘 싸워나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계속 잘 믿음을 지켜라.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그리고 우상숭배자들로부터, 그리고 여러가지 위협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많아요. 모든 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주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진지, 믿음의 진지를 사수하고 지켜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칸이라고 하는 영국 육군 중령이 있었습니다.
6.25 때 전쟁사에 보면 설마리 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마리 전투. 설마리 전투는 1951년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일주일여간에 벌어졌었던 중공군 1차 공세 때 당시 적성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성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강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주, 양주, 연천군 이런 일대를, 임진강이 흘러가는 그 지대에서, 이 적성지역에서 영국군 29여단이 중공군에 맞서서 임진강을 방어하면서 그리고 결국 철수하는 이런 작전을 말합니다. 이 설마리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영국군 29여단이 중공군 63군 예하의 2개 사단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여단이 연대급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연대급 정도는 3,000명 정도이고 사단은 10,000명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0명 정도를 3,000명 정도의 병력이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사흘 동안을 막아내고 그 당시에 주력 부대였던 미국 제1군단의 철수하는 것을 엄호해주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중공군의 그 파상 공세가 얼마나 굉장히 대단했냐면은, 이 영국군 제29여단의 병력이 25%가 거기서 이제 피해를 입었고요. 칸 중령이라고 하는 이분이 글로스터 대대의 그 대대장 아마였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부대원들을 잃게 되고 39명만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 대대라고 하는 병력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남고 10분의 9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단 전체로는 약 25%니까 25%가 희생을 당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싸우다가 주력 부대가 안전하게 철수가 됐다, 너희들도 철수해라 라는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는데, 6.25 전쟁사에서 대규모 임무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임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공군은 그 주력 부대인 미국 제1군단을 포위해서 섬멸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공격을 해온 것인데, 이 칸 중령이 이끄는 글로스터 대대의 희생을 통해서 주력군의 주력군을 포위하려는 중공군의 시도가 헛된 것으로 무의로 돌아갔고, 그리고 미국 제1군단이 후퇴하면서 서울 북방에다가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고 중공군의 남하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항상 그렇죠. 엄청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목숨을 걸고 며칠 동안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공포가 심하죠. 그죠? 공포가 심해집니다. 중공군은 특히 막 그냥 육탄 공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막 때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는데, 공포심도 커지고, 그걸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렇게 막아내서 우리나라를 보호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대현 1등병이라고 하는 분의 역할이 또 나오는데요. 경대현 1등병이 1930년 청주시 남일면에서 장암리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1951년도 3월 20일 날 입대를 했고, 전방사단에 자원해서 수많은 격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 9월 1일 날 734 고지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734 고지 전투 밤 8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육군 2사단 32연대 2대대 7중대 병사들이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중공군을 맞아서 싸우는데, 중대장 김영국 중위를 포함해서 모든 장교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명만 남아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증원군이었던 6중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텨냈고 중공군을 격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대현 1등병이 6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살아남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한국군이 정말 한국군을 볼 때 미군들이 그 당시에 인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한국군은 이 자식들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 그리고 전투를 하라고 그러면 조용히 사라졌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은 냄새 맡고 어디서 기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한국군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들이 그 당시에 있었었는데 그 육군 이사단 32연대 2대대 7중대 이 연결되는 이 부대가 정말 치열한 그 전투에서 이렇게 잘 싸워줬어요. 7.345지 전투. 휴전선 근처의 강원도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한국군이 너무나도 잘 싸웠고 그리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공격에 대한 이런 부분을 칭찬을 해가지고 외신으로 외국까지 알렸고 대통령 표창, 미국 대통령 표창, 유엔군 사령관 감사장 이런 것들을 받게 됐고요. 경대원 1등병이 을지 무공훈장과 상위 기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고 6.25 전쟁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죠?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승전을 한 겁니다. 월남전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월남전 때 미군이 헬기 작전을 피게 되는데 후퇴 작전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월남 베트콩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헬기 한 대가 베트콩의 총탄에 맞아가지고 추락을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겨우 기어 나와서 싸우다가 다 죽고 마지막으로 그 대위 한 명이 수류탄을 들고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는 뭐냐면 헬기가 와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그냥 철수하자는 입장이에요. 대위가 수류탄 들고 마지막으로 싸우고 있지만 저거 살리려고 하다가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원하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자 하고서 헬기가 떠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때 그 지원 헬기에서 에드 이튼이라고 하는 병사가 뛰어내려요. 나는 도저히 우리 전우되는 저 대위님을 놓고 갈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 병사가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대위 곁에 남았어요. 그리고 밀려오는 그 베트콩 적어도 30명 이상과 혼자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밤이라서 제대로 보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야간 조준경을 이렇게 그 당시에 총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간 조준경으로 적을 보고 그 다음에 놓고 총을 안전하게 하려니까 두 손으로 쏴야 돼서 이렇게 쏘게 되는데 지금 내가 본 조준경에 적이 있어도 조준경을 놓고 총을 잡는 순간 적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이걸 잘 모르는 상황이죠. 깜깜하지 칠흑 같은 밤에.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엎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베트콩에게 총을 쏘는데 저격 훈련을 자기가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 이태원 병사가. 그래서 저격 훈련을 받은 그거를 계산해서 적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총알이 맞는 그 부위에서 튕겨지는 불빛의 희미한 불빛을 보고 적이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판단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막 쏘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베트콩 30명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대위를 데리고 지원 헬기가 다시 왔는데 태우고서 결국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 핍박의 위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진실을 잘 지키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져야만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지만 믿음이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를 사수하는 그 마음처럼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행운의 기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한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권사급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봉사를 하다가 다툼과 분쟁이 생긴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거죠.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면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하는 방식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그런 실패를 한번 했었지만 김장을 같이 했죠. 근데 소금을 넣는 사람들의 방식이 틀린 거예요. 나는 요만큼 넣어, 나는 이만큼 넣어, 한 줌을 더 넣고 조금 넣고 이렇게 하다가 다툼이 생겨요.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면 질투심에, 시기심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안 하지만 꽃꽂이를 하잖아요. 꽃꽂이를 딱 한 명이 하면 괜찮아요. 근데 큰 교회는요, 꽃꽂이를 수십 명이 합니다. 하나님께 이 거짓것, 그러니까 생화가 아닌 것을 드리는 것을 교회가 싫어하기 때문에 생화를 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걸 드려야 된다 해서 생화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라는 사람을 여자들은 웬만큼 다 배웠고 꽃꽂이에 대한 정성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 꽃꽂이를 하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 수십 명이 꽃꽂이를 막 이 강단에다 막 놓는데, 자기 꽃꽂이가 가운데에 와 있기 원하고 자기 꽃꽂이가 더 돋보이기를 원하니까 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막 신경 쓰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왜 내 거는 저 구석탱이 있느냐, 내 거는 왜 이렇게 내가 더 잘했는데 현찮은 걸 앞쪽에 놨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저에게 이렇게 이제 상담이나 이야기를 해주는 거 들어봅니다. 청주시에 있는 교회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은 거기서도 성가대에서 싸움이 있고, 그죠? 교회 봉사하는데 싸움이 있고,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인들 간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툼을 하고 사기 시기와,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분쟁, 소란, 분열, 이 계속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가 미국 범죄를 연구했더니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생긴 질투의 불꽃으로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더라. 또 질투의 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 그리고 그 질투의 대부분이 열등감에서 출발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면 나보다 네가 낫다는 거예요. 남자가 우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일을 잘하고 돈도 더 잘 벌고 잘 나가는 경우에 남자는 위축감을 느끼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시비거리를 자꾸 찾게 되고 구박을 하고 때리고 그런다는 거죠.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분발의 동기로 나보다 저 사람이 저 다 잘하면 나도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다라고 분발하려고 하는 의지로 이걸 바꾸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질투로 바꾸기 쉽지 오히려 분발의 계기로 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육상선수가 있었어요.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1등을 못하고 2등을 한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자기는 했지만 군중은 결국 1등만, 우승자에게만 특별히 환호를 보내죠. 승자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축사가 진행될 때 다른 선수들과 함께 서 있어야 됐고요. 시대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그의 귀에는 승자의 이름만 계속 들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놀라운 것이 시내 한복판에 우승자를 1등한 사람을 기려서 거대한 동상까지 세워진 거예요. 이 2등한 선수는 매일 아침 훈련을 위해서 지나가면서 매일 그 우승한 선수의 동상을 보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됐죠.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오니까 도구를 가지고 밖에 몰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승자의 동상을 무너뜨리기로 한 거죠. 매일 조금씩 그 동상 밑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기초 한 부분을 딱 파내는 순간
그 육중했던 그 우승자의 석상이 큰 소리로 갈라지면서 앞으로 쓰러졌고 그 파던 그 사람을 덮쳐서 즉사하고 말았다. 이 그리스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절대 나보다 앞선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교훈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미 말했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 애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그분을 배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내면으로 들러가게 되면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두 여인의 싸움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분열하지 말아라. 봉사를 지혜롭게 하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참여합니다. 근데 같은 마음을 품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갈등과 분열의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은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비록 그 사람들이 싸워서 교회 분열을 일으켰지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그 봉사 자체는 인정을 하고 그들을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얘기한다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자,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글레멘드는 온순하다라고 하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그 번역을 한 말인데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1세기 감독 중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마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1953년에 뉴질랜드 양봉업자로 알려진 에드문드 힐러리 경이었습니다. 귀족으로 나중에 인정이 되죠. 에베레스트를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전이 있었는데 33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그게 에드문드 힐러리 경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문드 힐러리가 그렇게 해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마치 장벽처럼 여겨졌던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지만, 더욱더 감명이 깊은 것은 이 사람을 도와서 정상에 함께 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네팔 동부에 사는 티베트의 한 종족이었던 셀파 돕는 이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죠. 에베레스트를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험한 날씨와 싸워야 되고 험한 지형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추락의 위기가 항상 있고 오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텐징 노르가이가 계속해서 그 셀파 역할을 하면서 이 에드문드 힐러리 경을 도와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에드문드 힐러리 경이 중간에 떨어지기도 해요. 추락을 할 때 도와줘서 줄을 끌어올려서 살려준 사람도 이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상에 거의 다 도착했을 그 위치 있잖아요. 8,800m인데 그 정상에 거의 다 도착할 때 이 에드문드 힐러리 경보다 텐징 노르가이가 오히려 먼저 도착해서 30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냥 한 발 먼저 뛰면 정상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정상을 안 밟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지쳐가지고 겨우 목숨 건지고 올라오는 이 힐러리 경이 30분 뒤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주라고 그를 연결해가지고 그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올라온 그 힐러리 경에게 마지막 정상에 올라갈 그 자리를 이 텐징 노르가이가 양보를 한 거예요. 텐징 노르가이는 역사적인 일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서로 도우며 등산을 무사히 했다는 것에 만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텐징 노르가이가 1등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힐러리 경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을 많이 하는데 힐러리 경이 그랬어요. 그가 없었다면 내가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텐징 노르가이에게도 질문을 했죠. 기자가 당신이 원래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왜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정상에 오르기를 원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어깨동무하고 만세 부르고 국기 꽂고 내려온 거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기는 만족했기 때문에 그는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그냥 내 셀파로서의 나의 역할만 다 잘했으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세계에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드러나면 어떻고 안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알아주면 어떻고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정말 큰 영광과 상급이 된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이런 거를 받으면 상급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오히려 상급과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서는 안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갔을 때 커다란 상급을 받게 되는 거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다시 보면 주 안에 서라,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켜라, 그리고 품어라,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라, 그리고 도와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주님의 일꾼들을 도와라.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가 귀하게 받을 귀한 말씀입니다. 서라, 품으라, 도우라, 이 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은혜롭게 올 한 해를 또 더욱더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